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우리 아버지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같이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얻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다 그랬어요.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이양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복자요 치료자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서 다시 거듭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변함이 없죠.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영혼이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자기가 모른다는 거죠. 그거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함부로 살죠. 인생을 오랫동안 살 줄 알고 그러는데, 날마다 아마 주님이 또 부르시면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조심스럽겠죠. 그죠? 조심스럽게 또 살아야 되고,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주님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이 땅에 소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했으면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평안이 내 마음속에 오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또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를 부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친근하게 접근해도 된다라는 말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합해서 선한 것을 이루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가페 사랑을 필레오로 완성하겠다는 말이고요, 믿음을 믿는다 하는 것으로 완성하겠다는 말이고요, 너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하고 합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하고 힘들지만, 또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의롭게 되었으면 서로 교회가 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했으면 교회로 모이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진 않아요. 자기가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구원만 받으면 된다,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목적이지. 성경에서는 교회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목장도 교회도 서로 연합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지금 돌아가실 양반들은 빨리 구원받고 어떻게든지 주님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회를 주시는지 기다려보고 그래야죠. 그러면은 그분들이야 지금 당장 구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면서, 기름 등불을 준비했다고 하면서, 성령이 오셨다고 하면서, 말씀이 왔다고 하면서 그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성경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애굽을 탈출한 사람이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또 쳐서 부셔서 정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 중간에 멈추거나 뒤로 돌아서면 안 된다는 건데, 오히려 오늘 당장 죽는 사람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서 당장 그렇게 하면 그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마귀 짓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떡하냐고. 하나님께서도 자꾸 회복시키려고 하고, 회개시키려고 그러고, 수술하시고 찢으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수선해 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걸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회개시켜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는다, 날마다 회개한다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나 독단주의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성경, 우리 말씀,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서 사셔야지 나 개인 이렇게 생각하면요 어느 날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런 사람 노려요. 그런 사람.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배고파서 찾는 거거든요. 사자가 지금 배고픈데 눈에 뵈는 게 있겠어요? 그런 사람 그냥 잡혔다면 그냥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하고 연합하고 목장하고 연합하고 어쨌든 같이 그러니까 장작불 피울 때 하나 띄워놓으면 1분 안에 다 꺼져요. 그게요. 근데 요거를 장작불 안에 꺼지러 가려고 하던 것들도 다시 집어넣으면 막 타더라고요. 다시 막 불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름등불 꺼치지 말고 무식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죠. 그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는데 이거를 다 제거해서 무슨 밭 만들어야 돼요? 좋은 밭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좋은 밭에다가 여러분이 스스로 방치해서 돌 집어넣고 가시를 피우게 하고 그 다음에 딱딱하게 밟아서 그냥 딱딱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거기다 무슨 씨를 심고 열매를 맺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밭 됐는데 거꾸로 돌아가. 가시밭 됐다가 돌짝밭 됐다, 길가밭 됐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길가밭에서 돌짝밭으로, 돌짝밭에서 가시밭으로, 가시밭에서 좋은 밭으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 제거하면 좋은 밭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밭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없애고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걸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좋은 말로 해주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미 비워졌단 말이에요. 이미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사람한테는 찾아가가지고 좋은 말 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보세요. 딱딱이잖아요.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요. 좋은 말 해요? 좋은 말 안 해요. 아주 날카롭게 얘기합니다. 막 욕하고 막 이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밭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등불을 자꾸 꺼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어리석은 사람. 자,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좋은 밭 만드시길 바라고 기름등불을 꺼뜨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마음속에서 날마다 이 불이 좀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꺼지려고 하는 것 같다 느낌이. 그러면은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느낌이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성경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그게 잘 안 될 거야.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미 마귀가 이미 자기 입 안에다 집어넣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예리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 쉽다고요. 그러니까 집에서건 교회에서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안 가르쳐줘도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 안 해도 제가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걱정하지 마셔. 그렇게 막 충고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늘 이게 있는 사람이야.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제가. 우리 집사람이 들을 때 기분 안 좋겠지만 그렇게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충분히 100살 이상은 사셔야지 하면서 그렇게 가만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게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나보고 오래 살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근데 주님이 내가 오래 살고 싶어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지 어떻게 해요? 누가 거기서 버텨? 무슨 수로? 버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주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날까? 이거 생각하려면 늘 뭐를 생각해야 된다? 두 가지 뭐를 생각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다는 말이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정결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네가 거룩하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과 분리가 될 수가 있다. 너 따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벗어나는 것 같으면 늘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오시고 교회에 와서도 교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집에 있어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돼서 주님 오실 때 다 돼서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한 것은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개인의 그 자존심을 세우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만 위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개인주의니까 그건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화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그러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연합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려고 그러고 가정이 하나가 되려고 그러고 목장이 하나가 되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우리라는 말이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엘로힘이라고, 그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 이 첫째 줄 있잖아요. 그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거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는 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하나님 엘로힘이니까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엘리 하나님이고 로힘, 힘 할 때 거기서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럿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엘로힘이라고 할 때 요거를 사람들은 뭐냐면 다신, 여러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는 신, 다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신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다 라고, 네가 믿는 신 이걸 다 합해서 이걸 엘로힘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자기들이, 그래서 맘 좋은 척하고 이쪽 사람의 신도 우리가 인정하고 이쪽 사람의 신도 인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신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에서 나온 거냐면 엘로힘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엘로힘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야. 그게 엘로힘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이 해석을 잘 해야 돼. 그래서 그 해석을 잘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보냐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고 쓴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것만 잘 이해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애기, 우리 성경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를 한 개인, 나의 성경이고 나의 애기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의 성경이고 우리의 애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식으로 성경이 쓰여 있는데 이거를, 이 문화를 잘 모르면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 문화에서는 이거를 이제 다신 종교로 이게 쫙 퍼뜨린 거죠. 다신 종교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 여럿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여럿이 있는 신, 요거에서 엘로힘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성경을 쓸 때 의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인데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거를, 우리라는 하나를 요거를 이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게 마귀다. 우리가 배웠죠. 이걸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게 마귀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도 다 마귀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건 무조건 마귀예요. 그러니까 목장도 교회도 가정도 다 연합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의도를 가지면 돼. 아니 상대방이 이렇게 하나 되려고 안 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내 마음은 연합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그를 요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우리들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요, 이거는 마귀가 그 속에 지금 잠시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분리시키고 교회에서도 분리시키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중이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삼킬자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연합이라는 하나됨에서 끊어내는 겁니다. 그게 마귀 역사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딱 보면 알고요, 부부간에도 잘 보면 알고요, 부모 자녀도 잘 보면 알아요. 또 교회에서도 목장 이런 데 보면 알고요, 교회에서도 보면 알아요. 이게 끊어내고 이렇게 하는,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마귀 역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꼭 연합을 해야 되겠다, 서로 하나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빵 조각을 받고 도망갔던 가룟 유다도,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방해했던 베드로도,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는 모든, 돌아다니는 모든 행적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상하게 그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왜냐면 이건 방해거리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거짓말쟁이,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 그리고 살인하는 자, 미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교회와 말씀과 다 하나 되셔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거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한 사람. 이게 대적하신다는 말이 상대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반대편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적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반대잖아요. 서로가 이제 부부가 돼가 사랑하면은 이제 하나가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니까 반대죠. 이렇게 반대, 상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어떤 사람들이 만난다 그랬어요? 서로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만난다 그랬어요. 사사건건 다 틀려요. 사사건건 그 반대만 만나요. 이상하게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반대만 만나는데, 그렇게 만나면 잘했다고 그랬어요? 못했다고 그랬어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반대로 만나는 게 정상이다. 반대로 만나가지고 자기를 깎아나가면서 서로 상대편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그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키면 그게 부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성격이 똑같은 게 아니야. 사사건건 다 틀려 사실은. 근데 그거를 맞춰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감싸주고 맞춰주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되는, 그 부부가 되는 거죠. 둘 다 원래 반대잖아요. 그죠? 남녀가 반대예요. 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래는 반대일까요? 원래는 같을까요? 반대예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는 다 반대됐어요. 그 전에는,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한 편이었거든요. 같은 편이었어요. 같은 쪽에 있었는데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완전 반대가 됐어요.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완전 반대예요. 뭐 하는 모든 생각도, 하는 모든 말도, 모든 행동도 싹 다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대적하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 교만한 자다, 이렇게. 그래서 겸손하게 다 쭈그러들어 가지고 찾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게, 그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교만한 사람들하고는 대적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서 구원하잖아요.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겸손한 사람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은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하리라. 왜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이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라도 너희가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되니까 염려를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니까 염려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총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여 주여 한다고 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종이 된다는 말이고,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은 아들됨이라 그랬습니다. 아들됨. 그러니까 너 종으로 살 거냐, 아들로 살 거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의 사람, 하나는 아들 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갈까요? 아들 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요, 총까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총 가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건 종이니까. 종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들이 천국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자녀처럼 살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자녀처럼 살아야 되고,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아버지라고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연합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도록 만드셔야 하고, 그리고 모임에 성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3,000명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서로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이제 교회의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자기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고, 사도행전 2장에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첫 번째 세워진 거예요.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게 예루살렘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침례받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날마다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모여서 성경을 나누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사실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건상 교회들마다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만큼이라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교회를 자주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를 자주 오셔서 저녁에 자주 오시기도 하고 틈나는 대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요. 자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꾸 집에만 있게 되는데, 집에만 자꾸 있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멀어져요. 자꾸 멀어진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자꾸 가까이 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모임이기도 하고요. 교회에 사람들이 없어도,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이렇게 사람이 없어도 내가 예배당에 왔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에 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마음적으로도 같이 있게 되거든요. 마음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이라고 하는 걸 교회라고 그런다고요. 모임을. 그러니까 모임이 교회고 교회가 신부예요.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이 천국입니다. 이게 성경에 제가 핵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이 말씀은 분명히 사실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보면 그때 가면 알 거예요. 아, 그랬구나.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 알면 늦었어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늦었어요, 이런 말 자주 하죠. 근데 진짜 그때 늦으면요 후회합니다. 여러분, 일평생이 아니죠. 그건 영원히 후회할 일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영원히 후회할 일을 왜 지금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때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려고 하라고.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모임이 뭐라고요? 모임이 교회라고요. 교회가 뭐라고요? 신부라고요. 신부가 뭐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천국이라고. 이게 단어, 이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핵심. 자,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거꾸로 지금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쉬워요.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가 신부고, 신부가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모임, 교회, 신부, 새 예루살렘, 천국, 요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교회를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귀찮아하니까. 그럼 그 귀찮은 마음을, 그 귀찮은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모이라고 했는데, 그게 교회라고 했는데, 그걸 누가 줬냐고. 그 마음을 누가 줬냐고, 도대체가. 말세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자꾸 폐하려고 한다고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고 한다고요. 그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모임이라고 하는 게 교회인데 그거를 파괴하고 싶으니까 못 모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요일날 한번 와가지고 나는 교회야, 그래도 교회 야가 아니라 교회에 온 거지. 잠깐 교회 야가 아니라 나는 교회야 하려면 마음이 늘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야. 매일마다. 그래, 매일 마음이 여기 있는데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몸이 가 있지, 안 그래요? 네 몸이 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가 있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을 내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느냐 마음으로? 그럼 넌 물질을 내게 돼 있다. 물질을 내는 곳에 네 마음도 거기에 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이 나오는 거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나 믿음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다 거짓말 치는 거예요. 나중에 압니다. 그 영원한 후회를 하게 돼요. 저는 그렇게 영원히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조심하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니까 어느 날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저 가슴 답답해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이 지금 말을 일부러 조용하게 하지만, 지금 우리 애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용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마음 참 답답한 일이고요. 가슴 터질 일이에요. 진짜 못 알아들어요. 진짜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잊어버린다니까. 야, 진짜 머리가 대단해요. 머리 대단합니다. 자,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가 신부라고요.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여러분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모임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임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여기 와 있으면 반드시 여기 자주 올 거예요. 그죠? 서로 만난 목장도 자주 모일 것이고 교회도 자주 모일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자, 제가 얘기하는 거를 틀림없이 이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모임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의 성공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고요. 그게 예배의 성공입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를 인정하는, 우리 교회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난 이게 성경에서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의 천국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요. 이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이거를 잊어버린다? 이거를 까먹는다? 아니, 까먹을 걸 까먹어야지. 까먹을 걸 까먹어야지. 이런 건 까먹으면 안 되는 건데. 진짜 제가 참 정말 웃으면서 얘기할 때 잘 들으셔요. 주님 만나면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네, 정신 차리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찾아요? 장작불에서 나무 하나만 꺼내놓으면 바로 물어갑니다. 나무 하나만 꺼내지면.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서 그 모임에서 조금만 이탈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늘 일주일 동안 여러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노리고 있는데 일요일날 딱 와서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네. 에? 예배 드리면서 아멘 회개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스스로 그렇지, 맞아, 그렇지,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야지, 내가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 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돼야지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막 이게 자꾸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 그 시간에 떠나고 있다 다시 이제 나가면서 이제 또 들어가 이제 딱 노리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딱 노리고 있습니다. 그 막 칼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 딱 그 사자가 이빨이 몸에 딱 들어오는 순간 넘어져 버려요. 발톱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냥 넘어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생활 가운데서도 늘 이게 자기가 장작불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늘 그 장작불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제가 이거 너무 중요해서 학생들, 청년들을 이 성문 기도학교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만든 겁니다. 우리를.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학교가 곧 교회다. 교회가 곧 학교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줘라. 아니면 밥이라도 사줘라. 그리고 이 마음을 같이 이 학교로 같이 모아라. 그래서 학생이나 교사나 여기 학교를 도와주는 사람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렇게 합니다. 그거 아닌 사람들 보세요. 그 아닌 사람들은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틀림없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나와서 회개하시고, 예? 날마다 회개하는 거야. 날마다 회개하시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학교를 못 나올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집에서 거룩하게 되면요, 마귀가 여러분 틈타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승리하게 되겠죠. 마귀에게서 막 승리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승리하면은 이제 또 모임을 갖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목장 모임, 교회 모임, 그리고 학교 모임을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선순환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선순환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학교가 없는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날마다 가셔야 돼. 거기에 날마다 가셔서 저녁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 가서. 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를 간다면 그러면 날마다 가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꼭 학교가 없더라도, 어떤 교회에서 학교가 없더라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교회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아니면 우리 교회 같이 성문 기도학교처럼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넘어진다. 이거는 100%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대로 잘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여러분이 한번 말씀대로 따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를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하다 보면 모여서 주님 말씀을 듣고 자꾸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라고 나왔다고 그랬죠. 이 엘로힘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엘로힘일 때 이걸 우리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라고만 했지만 사실은 엘로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니까 그것도 엘로힘입니다. 그죠? 하나님 엘로힘, 우리 형상을 따라.
그 형상이라는 게 째렘, 이게 그늘지다, 착각, 닮았다, 우상, 형상, 헛된 형상 뭐 이런 건데요. 그런 모양대로 데무트, 이게 닮았다라는 말이고, 유사하고 닮았다, 담아, 비교하다, 생각하다, 담다, 이런 것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자라는 이제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헛된 우상이, 성경에서는 헛된 우상도 있잖아요. 그죠? 헛된 우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겉모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원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 없어요. 그래서 이걸 모양을 만들었다면 그게 형상이죠. 그게 형상,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만들었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그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원래 모습이 없잖아. 그럼 하나님이 모습으로 나타난 게 누구야? 예수님.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으로 나왔죠. 그럼 그게 이제 우상이라는 거는 어때요? 성경에 겉으로 보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거를 우상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겉으로 보이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우상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도 우리도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계속 우리한테 보이며 살았어요. 34년 반만 딱 보이가 올라가셨어요. 33년 반만 딱 보이고 올라가신 거예요. 33년 반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그때 이제 그 우상은 어떻게 됐어요? 그 형상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모습이 없어요. 그분은 안 죽습니다. 근데 모습을 만들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도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될 우상인 거야. 형상을 만들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창세기 1장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에요. 그게 하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걸로 만들자.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오시면 어떻게 돼? 그게 그 형상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 왜 내려왔어요? 이 땅에 왜 내려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는데 왜 죽으려고 하셨어요?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나 죽을게 그래요? 어떻게 왜 죽으려고 내려오셨어요? 인간이 선악과 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형상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예수님이라는 형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라는 형상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그냥 우리잖아.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내려오면 밖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그죠? 원래 영은 안 보이는 건데 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요거를 형상을 입고 나와셨는데, 인간을 만들 때는 형상은 사람을 자기의 모습대로 이 모습이 겉으로 껍질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질을 만들었으니까 그 예수님 껍질을 죽이면 그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활은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완전히 껍질이라는 몸이 예수님 껍질이라는 몸이 있는데 그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껍질을 이렇게 까면, 이 껍질을 찢으면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은 분인데, 우리가 천국 올라가면 예수님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몸이 완전히 죽었는데, 근데 그 몸이 부활하신 몸이 됐잖아요. 그게 부활하신 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죽었는데 부활하신 몸이, 그 부활하신 몸이 그대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 몸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영혼으로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예. 자,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유, 모세 시체도 못 찾고, 엘리야도 병거 타고 올라가고, 에녹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안 죽고 올라갔잖아요.
에녹이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은 안 죽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형상이 다 죽었다고요.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살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몸은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질이 달라. 이 사람은 이렇게 아빠 엄마가 이렇게 결혼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성령이 그 마리아 속에서 잉태를 시켰기 때문에 몸이 인간의 흙의 재질로 만든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몸이 됐다고요. 성령의 몸이 거기서 잉태돼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침 뱉어가지고 치료해주고 그러죠. 예수님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기도해줄 때 침 탁탁 뱉으면서 기도해주면 더러워서 바꿨어요 그거? 근데 예수님은 침 탁 뱉어가지고 탁 기도해주고 치료해줘도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의 침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더러운 게 아닌 거예요. 인간하고 재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 이 땅에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흙으로 만들어졌으면 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흙으로 만든 재질이 아니니까 그대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 몸이요. 지금도 몸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은 보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엘로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했어요. 그 사람을 만들자. 나 개인이 중심이 되면 우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되게 되면 공동체 교회가 돼서 우상이 안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해요. 자기 개인 중심, 독단주의, 개인주의 이 사람은요 우상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돼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자꾸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개인주의나 독단주의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남성 복수인데요. 이게 모든 신을 얘기하는데, 모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모든 영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말하는 것은 영의 충만이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썼을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영의 그 충만함이 우리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했을 때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게 샤마임이라고 해요. 이게 남성 쌍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남자다라는 겁니다. 하늘 할 때. 그러니까 남편을 하늘같이 섬겨야 된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이 샤마임, 이게 남성 쌍수인데요. 이게 하늘이 두 개예요. 그래서 남자가 두 개가 되는데요. 남자가 둘인데 하나는 진짜 남자고요, 하나는 가짜 남자예요. 가짜 남자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남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라는 가짜 남편이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 그러면 진짜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두 개잖아요. 하늘이 두 개 쌍수예요. 이게 샤마임이라고 해서요. 마임이 물인데 그 물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물이 있고 위에 물이 있는데요. 아래 물은 나고 위에 물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남편이 깨지면 진짜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위에 계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두 개의 하늘, 이게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물이 하나가, 한 물이 깨지면 그 물이 하나가 되죠.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물이요 아래에 있는 물하고 이렇게 합쳐지기 위해서 아랫물이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위에 계신 물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위에 물이 아래로 내려와서 합쳐지면서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심판합니다. 심판하고, 그리고 물이 걷어지면 이제 부활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심판이 곧 우리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심판이 복음이 된다. 그러니까 위물이 아랫물로 내려오는 거예요. 순서가. 아랫물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랫물인 우리에게 위물인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그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우물에 물을 들어왔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오셔가지고 내가 위에 있는 물을 주러 왔어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하늘에 있는 선물인데 위에 있는 물을 주러 왔어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땅인 나에게, 이 땅인 나는 어둠이거든요. 그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반드시 사망을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위물이 아랫물로 떨어지면 사망합니다. 심판.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아랫물에 위에 물이 다 떨어졌을 때
이 노아 식구들만 배에 안전하게 되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숨 쉬는 건 다 죽여버렸어요. 그 말이 뭐냐면 심판이 온 거거든요. 근데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게 뭐예요? 그 심판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복음의 날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왜 나타나셨어요? 희망을 주려고 한 겁니다. 소망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무서워서 숨었더니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날 때는 나타나서 인간을 만날 때는 복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면 심판 날인데 그 날이 복음의 날이라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는 겁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너 심판하러 왔어 그 말이고,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라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 때도 똑같아요. 심판이 일어나는데 복음이 있다고, 살려준다고요. 그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그 야곱의 우물에서 있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은 우회물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찾아오고 난 다음에 여자한테 물어보죠. 너 남편 좀 데려와봐 그래요. 그거 말 안 하면, 예수님 말 안 했으면 아마 여자도 남편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 5 남편 있었잖아. 너 율법으로 살았는데 너 지금 6 남편째 있잖아. 지금 6번째 남편 있잖아. 그게 바로 너야. 너 지금 666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너를 위해 죽으러 왔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찾아온 거야. 그래서 남편 얘기를 할 때 그 여자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찢어지면 심판받는 겁니다. 심판받는 그날 이제 진짜 어린 양 대신 진짜 신랑이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여자한테는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심판받으면서 예수님이 복음이 돼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물동이 다 내려버리고 이젠 더 이상 내가 물 안 들어와도 된다 하면서 막 나가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이러잖아요. 내가 기다리던 분을 만났다. 막 이러면서 전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심판의 날이, 그 날이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느 날 여러분이 그 가슴이 찢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가슴에 막 말씀이 부딪혀서 그 심판을 받는 날이 와야 돼. 그 심판받는 그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 오는 것이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어둠을 찾아오셔요. 땅이라는 어둠을, 그 사망되어야 할, 그래서 그 땅이 재창조되어야 할 그 땅, 다시 만들어야 할 그 땅,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 그래서 진흙으로, 흙으로 만들죠. 생기가 찾아올 때 그 흙이 생기를 받으면서 살아나야 할 그 땅, 이 생기가 안 오면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얘 살려준다고요. 자, 몸이 그냥 이렇게 몸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피를 제공하는 거야. 하나님의 피를 제공하는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살려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에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했어요. 34절에 보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구원하는 물이란 말이에요. 땅에, 자, 예수님이 여기다가 피와 물이 탁 흘렸어요.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흐르면서, 피와 물이 흐르면서 어디로 떨어져요? 어디로 떨어졌어요? 솟구쳐 올랐어요? 하나님 거니까? 아니죠. 땅으로 떨어집니다. 땅으로 떨어져서 땅에서 피를 받는 거예요. 땅이 피를 받고 있다고. 예수님의 피 떨어지는 그 피를 받고 있단 말이야.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창세기 1장부터 말하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는 땅이 혼돈하며 어둠이 있다, 이렇게 된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둠이고 음녀고 흑암인데 거기에 빛이 오신 거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피가 온 거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온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냐, 신부에게 찾아온 게 아니고 음녀에게 찾아와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구원해서 바꾸어서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천국 만드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는 원래 신부였어요? 음녀였겠어요? 음녀란 말이에요. 음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음녀에게 찾아와서 음녀의 그 모습을, 그 음녀의 옷을 찢어 발겨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의 옷을 찢는 거를 심판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는 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책입니다. 성경 아름다운 책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듬뿍 담긴 책. 나라는 어둠에 찾아오는, 내가 도저히 그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말씀,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어둠이었어요. 음녀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라고요. 다 망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람,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사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 피, 하나님의 피가 떨어져서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했잖아요.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그 생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피라고요. 피가 들어가야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피. 그래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되었다 할 때 그 사람을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피야. 그걸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간 사람에게.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가셔야 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셔야 돼. 생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가시는 거지. 그게 교회인 거야. 놀라운 거죠.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이 하늘은 예수님이십니다. 빛이고 위물,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피, 재창조시키시는 하늘, 그 하나님의 피, 생기, 생명,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이름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 우리라고 할 때 그게 에고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고라는 게 원래 나라는 단어거든요. 나라는 단어, 에고라는 게 나 자신을 얘기할 때 에고라고 그래요. 에고, 이게요, 나예요. 이게 헬라어로 에고, 나라는 개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쓸 때는 희한하게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나 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인칭 복수를 썼단 말이에요. 1인칭 복수를 썼다는 것은 나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나를. 그러니까 나와 나가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말할 때 나와 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면 자기 아버지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아버지라 그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면 이게 교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잖아요. 나의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교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개인의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이거는 교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 할 때 이 우리 예수님도 교회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의도적으로 교회 하나님이다, 의도적으로 교회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성문교회, 하나님의 성문교회다, 우리 공동체다,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니까, 그게 우리니까 그거를 엘로힘 그러는 거죠. 자, 교회는 엘로힘입니다. 자,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그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걸 성령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 분이시죠. 근데 각자 다 들어갈 수 있죠. 성령님이요, 그죠? 엘로힘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하나님, 그게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이 사람 속에도 들어가고 이 사람 속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성령님이. 그거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한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령님이라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교회다.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간 사람들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셔요. 하나님 그 말씀이 전달된 것을 보이는 하나님이라서 예수님 그럽니다. 보이는 말씀, 이것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러고, 전달된 말씀이라는 말씀이 전달됐을 때 그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 전달된 그 하나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하나로 오신 그 말씀, 전달되는 지금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로 오셨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숫자가 없어요. 하나가 아니라고요. 원래 그냥 한 분이시고, 원래 한 분이신데 안 보이셔요. 그냥 영이라고, 영. 근데 영이 보이려면 누구로 와야 돼요? 일로 와야 돼요. 일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오셔야 된다고. 그걸 하나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어떤 신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가 안 들어왔잖아요. 하나가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늘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하나라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생명이, 원래 생명이 있으면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한테 전달됐을 때 나를 살리는 거지. 예수님이 하늘에 그냥 계시면 우리를 구원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안에 오시면 그 나를 구원하시는 거야. 하나가 들어오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는 보이는 거고 영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진리로 오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신, 하나님의 침례로 그 영 안에서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려고 오신 분, 예수님. 그래서 로고스 말씀이, 원래 로고스 말씀은 영인데 레마로 전달됐을 때, 그냥 말씀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구원 못해요. 이것이 전달돼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냥 말씀 자체예요. 이건 영이라고요. 말씀 자체는 영이라고. 근데 이것이 하나로 와야 돼요. 하나로 전달이 돼야 된다고. 그거를 받아들여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레마로 전달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하나 된다,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들인데 여러분이 중요하게 듣는 것 같지 않는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중요하게 듣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나라고 하는 개인은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됩시다, 연합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됩시다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 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된 거 아니고 교회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 하나님이 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영 안에 있습니다. 영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가? 아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 영을 믿음으로 만진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자, 그래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다. 자, 영은 원래 침묵하는 말씀입니다. 창조 전의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엘 하나님. 근데 이분을 자기가 스스로 엘로힘이라,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사람들도 만들고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올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요, 육이 몸이 되면 성전이 됩니다. 거룩한 성전, 살과 복음을 얘기하죠. 말해진 말씀, 창조된 하나님, 창조 전에 하나님이 창조돼서 오신 하나님, 그게 예수님, 여호와란 말이죠. 여호와, 예수님,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로 안 오면 구원 못 받아요. 그냥 영으로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 일로 와야 돼, 하나로 와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그게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자기가 각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됐잖아요. 교회로 모이지 않았잖아요. 교회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천국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히 여김 받는 그 교회, 우리라는 천국, 하늘 안에서, 천국 안에서, 내 마음의 낙원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와 나가 연합된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가 뭐라고요? 신부라고요. 신부가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가 아닌 사람은 신부도 아니라고요. 신부가 아닌 사람은 새 예루살렘이 아닌 거라고요. 새 예루살렘이 아닌 사람은 천국이 아닌 겁니다. 자, 제 말을 이해하겠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여러분, 모임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